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열 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으며 뒤로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의 바닷물을 말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큰 물로 덮으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 사흘 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려고 계획하셨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조급하여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당장 애굽처럼 좋은 것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 몸은 살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야위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내가 당장 가져야 하고 내가 많이 저장함으로 자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조급함을 전혀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가데스에서 레위 자손인 고라가 주동을 하여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형제 그리고 온이 250명의 지휘관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게 대접을 받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기에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며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직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사람들의 논리와 방식으로 또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조직하며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사람이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땅을 벌려 반역자들을 삼키게 하시고 불을 보내어 그 무리들을 불태우셨습니다. 호렙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로 대체하여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즉 기쁨의 땅을 천하게 여기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장막 안에 앉아서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결국 분노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싶었지만 모세의 중재로 그 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신에 발람은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을 통해 유혹하여 바알보울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성적으로 물러난 이방 제사에 참여함으로, 즉 보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일에 가담케 함으로 하나님을 심히 경노케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을 내리시고 여기에 참가한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분노하여 이 제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자 24,000명을 희생시킨 역병이 그칩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망각과 불순종, 원망은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종착지는 어딘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시인은 포로민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그 은혜에서 돌아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즉 기적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단지 현재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애국 백성들처럼 누리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꿈꾸시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분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이유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연하고 붕 뜬 이야기며 때로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로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이도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며 그 후손들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기다리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어떻게 터득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준비하고 다듬는 시간이고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없는 것에만 몰두하고 남들처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굽처럼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 현실을 다듬어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시로 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저희들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애굽 백성들처럼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에 없는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즐거움을 두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장막 안에 앉아서 불평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